미가서 5장 1절 한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들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 선자는 4장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특히 이 1절의 말씀은 초림의 예수,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딸 군대, 그리고는 때를 모을지어다, 애워쌌으니 막대기나, 그리고 재판자, 그리고 뺨을 치리라,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딸 군대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은다 할지라도 군대가 연약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군대를 모은다 할지라도 그 군대의 어떤 파워나 그러니까 모습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모아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다는 그런 거죠. 너희들이 이제 뭐 무기도 만들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성읍도 이렇게 보강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제 특히나 이 미가 선자가 남쪽 남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특히나 이 미가 선자는 남유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메데 바사나 또한 우리 헬라 제국이나 그리고 로마 제국이나 이런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런 나라들로 인하여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그리고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되고 그 하나님께 제사에 썼던 성물들을 다 빼앗기고 이런 역사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막대기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했다고. 여기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막대기는 바벨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때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2장에 보면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정치 지도자들 결탁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또 거기에서 부를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이스라엘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내일 무슨 일을 할까 모의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정치나 권력이나 이런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밭을 집을 다 빼앗고 그들의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까지 마치 여러분 신발 한 켤레로 팔아버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미가서 2장에 보면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뺨을 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마도 이제 이때의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나 아니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들이 남유다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야말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왕도 여러분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하다가 뭐 우리가 표현대로 아주 무슨 이렇게 전쟁을 하던 중에 팔에 맞았다든지 칼에 맞아서 창에 맞아서 죽었다 이것도 아니고, 이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치실 때에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하면은 모욕과 수치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로 보면 인조 때에 몽골들이 와가지고 그런 수치스러운 왕이 한겨울에 나가서 대신에 무릎을 꿇는데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이방의 민족들은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주 이 모욕적인 발언들이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그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냐. 이것은 완전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추령의 날에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 길은 뭐냐. 그들이 아무리 군대를 모으고 정비를 하고 창을 만들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성읍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 12지파의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할 때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들, 우리의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어떤 계산적으로 보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마치 여러분 골리앗에선 다윗과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작전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계산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가뒀구나.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에는 고함을 치고 함성을 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것은 우리 어떤 이성이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
아무리 바벨론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나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정국이나 어떤 파워는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고 힘이 있고 무자비했던 그런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민족은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데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오늘 이 1절 말씀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잠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년의 대환난 가운데에 3년 반, 이 전 3년 반에는 여러 가지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공부한 바이기 때문에 잠시간 3년 반 동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다. 그런 때에 여러분 많은 자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어제도 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 마태복음 24장의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고발해서 어려움을 주고 이런 현상들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신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나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가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로마가 다스렸지만 결국 로마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열 왕들이 일어나서 지배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작은 뿌리 하나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 이 다니엘서에서는 보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잠깐의 이런 환난의 기간 오늘도 이 말씀은 예언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 이 한 절을 통해서도 그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 기다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의 겨울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주님의 그런 남녀 경도를 축복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공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또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유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형편도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하시오며,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해결되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세상 것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동행하시고 또한 이끄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